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흔히 인생을 비유할 때 산을 탄다라는 그 비유를 하는 것보단 사막을 걷는다라는 데 비유를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산인데? 산 넘어 산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 같은 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오히려 이 사막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산을 탈 때는 우리가 등산 장비도 좀 갖추고 뭐 신발도 좀 좋은 거 신고 이렇게 힘을 줘서 걷잖아요. 사막은 그렇게 걸으면 안 된대요. 힘을 빼고 이렇게 툭툭 그러면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변수에도 힘을 빼고 저항을 하듯 걸으면 안 되는 게 사막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을 걷듯 힘을 빼며 걷고 계십니까? 이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힘 뺀다는 게 뭐 무공에서도 가장 높은 고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할 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나? 오늘 이분은 어떻게 힘을 조절할까? 힘을 뺄 수 있는 법을 과연 배우셨을까? 저는 배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소프라노 김미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물한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소프라노 김미현. 남동생 때문에 조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신앙의 굳건한 뿌리를 물려받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노래에 대한 탤런트. 하지만 윤학원 선생의 선명의 합창단도, 대학 입시도, 미국 유학도 건강상의 문제로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인생.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주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복음의 증거. 김미연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목소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셨죠? 그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네네. 목소리도 저는 재능인 것 같아요. 타고난 그 목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려서 노래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란 시간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왜요? 시골에서 어떤? 사실은 이제 제가 삼남매의 맏딸인데 연년생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남동생을 이렇게 케어하기가 너무 이제 둘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시골에 보내신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 가신 네네. 거예요? 그래서 돌 좀 아마 안 돼서 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한 7년에서 8년? 이 남아선호 사상. 살짝 그게 있었죠? 그럼요. 어렸을 네네네. 때 좀 외로우셨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제 시간표 안에 그 시간이 딱 필요한 시간? 그냥 제 시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때가 사실은 그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 파송 가셨네. 그런 건가요? 축복이었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축복의 시간이고 그냥 계획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일찌감치 교회에서 찬양 사역 하셨겠네요? 했죠. 일찌감치. 네, 아주 유년기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서울에 와서도. 네네. 초등학교 때 합창단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선명의 합창단. 근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이 선명의 합창단은 어떤 곳이에요? 선명의 합창단은 예전에 그 고아들을 이제 모아서 윤학원 선생님이 이제 지휘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 위쪽에 있는 언니들은 이제 전쟁 고아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 우리 아래까지는 윤학원 선생님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오디션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정선희 지사님 모르실 텐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몰라요? 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럼 아실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부제도 막 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한 800명 정도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전교생. 네. 아마 그 정도였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디션을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윤학원 선생님이 노래를 이제 잘하는 아이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2명 뽑혔죠. 800대 2. 네, 400대 1이네요. 와, 400대 1이죠. 굉장하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오디션에서 합격을 하고 이제 기숙사로 갔죠. 그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에 또 합창단의 어떤 네. 경험이 네.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노래의 시작. 제 노래의 첫 시작은
그 선명의 합창단이 첫 시작이었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합창단의 시작 때문에 노래를 시작했는데 음. 제가 이제 그 합창단에서 감기가 걸렸어요. 네네. 그래서 한 열이 39도, 40도 자꾸 넘어가는 아이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 열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근데 단순 감기가 아니네. 그때는 감기로도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맞아. 그러니까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근데 제가 몸이 약했었어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하고는 사뭇 달라서. 몸이 네. 어떻게 약했길래. 일단 빈혈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그냥 가다가 괜히 넘어지는 애. 예, 그런 거죠. 쓰러지는 애들. 네, 이렇게 가다가 콕 넘어지고 콕 넘어지고 이렇게 제가 어려서 자랐어요. 그랬구나. 선천적으로 약했구나. 네네. 네, 이제 뭐 그 이후의 원인은 이제 뭐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나를 배웠을 때 뭐 잘 관리가 안 되었던 뭐 이제 그런 시간들에 약함이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에서 일주일 이상을 아프니까 회의하셨죠. 근데 그때가 저희가 미주 공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스케줄도 또. 네, 너무 연습 많이. 아. 그냥 많이 한 게 아니라 연주 많이. 그러고 그때 이제 유인천 선생님하고 네. 윤복 선생님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할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션을 해서 합창단에서 오디션을 해서 제가 셋째 딸로 뽑혔어요. 어머, 진짜? 그런데 제가 아팠잖아요. 체력이. 네, 그래서 합창단도 퇴단을 하게 되고 아, 어떡해. 공연도 못했어요. 이제 노래 맛을 알았을 텐데. 이제 그때 막 이제 노래 이런 거야. 너무 행복해 막 이거 할 때죠. 애기가. 그래 애기가 그 합창단 나오면서 그 나오는 그 합창단의 기숙사의 길이 정말 하루 종일 걸어 나온 것 같죠.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겠네요. 나죠. 네. 짐 싸갖고 나오는데 그 서럽고. 딸이 기억나죠. 저희 엄마 따라오시면서 저는 안마지도 맞아. 안 하고 계속 울고. 근데 그럴 때 왜 몸 아파서 나오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마치 쫓겨나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실패? 아, 진짜.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뭐 그런 사실은 그런 시간에 그 어린데 겪었어요. 속상하시겠네. 그때 많이 속상했죠. 많이. 첫 번째 기쁨을 알기도 전에 좌절을. 네. 저 근데- 엄청 잘 나갈 줄 알았죠. 그럼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네네. 그렇게 주역이잖아요. 사실 딸 중에 속한다면. 네네.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그 모든 게 박탈당한 느낌이었으면 음. 마음의 병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앞으로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쵸, 어린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신앙은 마음속에 조금 자리하고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려서 자랐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익숙하게 내가 익숙한 어떠한 매일매일의 나의 일상에서 그냥 내가 닮아가는 거? 마치 모태신앙처럼.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도 모태신앙이셨죠. 왜냐면 장로님 딸이었고 네, 이미 그렇죠.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어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었죠. 네. 근데 결혼하시기 전까지. 이제 요게 또 이제 살짝 있었는데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제가 태어나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이 결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낳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려서 제가 그렇게 떨어져서 자랐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죠. 그나마 너무 그냥 감사하다.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은 이랬어요. 그때는 이제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 총뿌리를 이렇게 겨누고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서 네.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너 지금 죽을래? 근데 그 속에서 할아버지는 당신들이 예수를 아냐.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못 죽인 거예요.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내가 궁금하다. 그랬다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지만 네. 그 모습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 펴놓고 찬송 성경을 매일 보시고 그러니까 익숙하게 목사님을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예배를 늘 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하죠. 그 네. 세포가 기억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네, 세포가 기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시간이 제게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사역자 이런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겐 사실은 이렇게 다 통틀어서 보면
내가 그때 진짜 행복했구나. 뭐 이렇게 음. 여기는 시간.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이 네. 몸이 아플 때 신앙마저 없으면 몇 배로 무겁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네. 그래도 그 신앙의 씨앗이 있었기에 맞아요. 다행이지 않았나. 감사했죠. 네. 그 네. 몸은 좀 건강해지시고 뭐 활동을 좀 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언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몸은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약체셨구나. 약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이제 가기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뭐 체육 시간에 체육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그 양호실은 뭐 뻑하면 가서 누워 있고 툭하면 그죠. 특별한 뭐 네. 질환이 아닌데. 네, 빈혈이 일단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스르륵 그러니까 체육은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우리 교회 목사님 또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랑들 그러니까 어떤 아빠의 부재 이것들을 딱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딱 제게 너무 많이 채워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 참 그 은혜가 막 지금 그쵸, 세상 그쵸. 벅차서. 그치 그렇죠. 그 참 결핍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결핍을 보상이라도 하시듯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는 거를 저도 그렇죠. 예, 경험을 네, 통해서 느낀 바 있거든요. 아마 그 감정이 지금 올라오신 듯합니다. 그렇죠. 그럼 합창단 나온 후에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시간적 텀이 좀 있었겠네요. 그 합창단을 나오고 나니까 이제 소문이라는 게 나잖아요. 제 선명히 들어봤었잖아. 제 노래 되게 잘해. 그러니까 무대라는 무대를 그때부터 다 쓴 거죠. 아하. 학교에서부터 뭐 교회까지. 본인에게 이력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문학의 밤이 아주 성행할 때잖아요. 제가 그 동네 교회에 찬조 출연을 6년 동안 200교회를 넘게 다녔어요. 게스트였어요? 게스트였어요. 아우, 어린 네네. 게스트? 네네.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무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가 잘은 몰랐어요. 그것이 뭔지 정확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 누린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환경과는 다른 감사. 그 환경을 딱 보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딱 넘어서면 아까 정말 사막을 걷는 것 같지만 사뿐사뿐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진짜 바빴죠. 토요일마다. 와,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네. 그 합창단 활동을 했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치들. 못하죠. 네, 그런 네, 것들을 합창단 기숙사에서 있어야 마음껏 돼요. 누리신 거잖아요. 마음껏 그것도 누렸죠. 대우받으면서. 좀 대우받았죠. 그럼요, 게스트는 그렇죠. 네. 대우받죠. 네, 그때 재밌었죠. 네. 야, 그럼 뭐 그 동네에서 특히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스타셨겠네, 이미. 이제 그게 원래 문학의 밤 때 그 게스트 중에 네. 노래하는 애들이 또 인기는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네.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때는. 노래를 또 전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엔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우셨다고요? 네. 너무 해피하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보내고 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당연히 성악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 보이지 않는 자존심? 자존감은 높은 아이면서 자존심도 세요. 그럴 수밖에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안에 상처가 그걸 그렇게 가려놓은 거였어요. 이게 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잘해야 되는 아이, 칭찬받아야 되는 아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현실인 게 딱 온 거죠. 환경이 딱 보이니까 이게 성악을 어떻게 해야지? 이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에 성악 돈 지금도 그래요. 많이 지금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왜냐하면 소수의 아이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게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능력이면 그럼 해주세요. 이제 배짱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살짝 이 현실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고3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고1 때 되게 예뻐하셨던 이제 독일어 선생님, 우리 김용전 선생님께서 그거 이제 좀 면담을 하면서 너 성악 레슨 받지?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왜 안 받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음. 면담을 1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제가 다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아빠가 지금 안 계시고 엄마가 우리 3명을 키우는데 이게 도저히 성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과를 갈까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히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내일 엄마 모시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면담을 엄마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고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음날 엄마가 오셔서 면담을 하시고 면담이 끝난 뒤에 두 분이 뭐 눈물 콧물 다 빼고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뭐 그냥 뭐 아주 거의 한 2시간은 안 나오시더니 나중에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저희 음악 선생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음악 선생님도. 근데 두 분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너 같은 아이가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레슨비를 대줄 테니까 너 성악해라. 그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음악 선생님이 오디션을 주선을 해주신 거죠. 네. 어떤 오디션이요? 그게 이제 김자경 오페라단의 김자경 선생님. 그래서 오디션을 받으러 갔죠. 와. 정말 간이 콩닥콩닥콩닥. 그게 막 줄을 잘 서도 힘든 기회잖아요. 좀 그랬어요.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네. 게 더 엄격했으니까. 엄격하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슨비도 비싸고 예. 만나기도 어려워. 기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었죠. 적었죠. 네, 그리고 소수의 아이들에게 누리는 약간 특권 혜택 같은 같은 특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하러 가서 오디션을 딱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물 한 잔 딱 주시고 노래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피아노가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오기 전에 음악실에서 1시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하 연습실에 가서 매일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디션을 딱 보러 간 거예요. 와. 근데 선생님이 노래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네. 뭐 진짜 카리스마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그냥 일단 막 긴장하고 노래를 한국 가곡을 그때도 한국 가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디션이 딱 마치고 난 뒤에 너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하는 아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목소리는 100년에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울죠. 당연히 울죠. 정말.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라는 당연하죠. 거.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정말 이건 하나님이 되게 특별히 주는 선물이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찬사는 이걸로 족하다. 세상이 주는 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찬양의 시작에 어떤 그 고리를 아마 그렇게 내 스스로 내가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건강 때문에 또 대입 진학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시험을 이제 학력고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볼 때도 중간고사 한번 보고 기말고사를 못 봤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학력고사 보는 날 제가 2교시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그 좋은 대학에 김자경 선생님이 장학생으로 이미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았죠. 네. 왜냐면 너 최고 될 거야. 저한테 그러시고 전 믿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다음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다른 대학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정말 학력고사를 보고 원서를 하나도 안 샀어요. 대학 원서를. 근데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네. 혼자 속이 너무 타시니까 우리 친구 시켜서 원서를 하나 사왔어요. 그게 정말 건국대학교 원서 하나 사오신 거예요. 전 세상에. 시험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말 내 것을 다 들여서 시험 보지 않았어도 제가 실기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하는 학교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후보는 학교가 좋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전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재수를 저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진짜 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래도 네가 시험을 봐야 해. 왜냐면 내가 몸이 약하니까요. 그러지 말고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합격자 발표 날 저 그거 보러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제 친구가 보고 왔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걔 보내가지고. 어떻게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거 합격 소식을 받았는데도 내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우리 삶이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걸 주셔도 회개 많이 했어요. 모르니까. 네, 네, 맞아요. 몰라서 그렇죠. 뭐. 그러면서 또 그 시작 때문에 겸손을 또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수님 몰래 극동방송의 그 봉송화 경연대회를 제가 나가게 된 거죠. 김석규 목사님의 곡으로. 그러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시작을 대학교 1학년 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물음표의 답이 너무 명확한데도 자꾸 묻는 거죠. 왜냐하면 제 안에 2%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괜히 한 번씩 묻는 거죠. 그쵸. 아, 이거 하나님 이거 딱 여기까지일까요? 왜 이렇게. 근데 영락 없이 내 생각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게는 아킬레스건처럼 나를 발목을 잡고 때로는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 자꾸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픔이 과연 우리에게 고난일까? 근데 정말 고난이긴 고난인데 왜 이 아픔이 또 가끔씩 축복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라는 생각을 물론 당사자들이 아픈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약 올라요. 근데 나중에 그쵸.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정말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눈앞에서 그쵸. 계속 궤도가 수정되는 네네. 거는 어릴 때부터 조금 갈증과 트라우마로 남을 법도 한데 많이 그 하나님이 남았었죠. 그 은혜로 많이 감싸 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그렇게 가려지고 네네. 그다음에 맞아. 넘어가지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약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적은 없으세요? 왜 이러세요는 네. 감히 제가 못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러세요는 안 하고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좋은 환경 주셨으면 더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나한테 좋은 아빠 주셨으면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 결핍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빠라는 단어를 정말 쓰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중2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소녀 가장도 아닌 소녀 가장. 엄마는 우리 3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엄마를 엄마로서 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엄마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이 됐구나. 그리고 동감.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뭔가 그 아픔 속에 있었던 참 힘든 시간들을 그냥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철이 빨리 들었죠. 그러면서 그래도 혼자 묵묵히 자녀 셋을 키워냈다는 진짜 뭐 존경스럽다. 그렇죠.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네, 뭐 그래야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왜 저럴까 들었어요. 왜 저럴까 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건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 저럴까. 감정에 스며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 역시 부모를 증오하다 끝났을 거고. 그렇죠. 상황을 원망하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 내면 깊은 곳의 상처가.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 교수님을 만져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유학까지 포기해야 될 때는 네. 노래하는 분들은 이 유학이 엄청 큰 거거든요. 제가 아마 찬양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클래식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정말 어렵게 열심히 유학 준비를 다 했어요. 어렵게. 얼마나 또 야무지게 정말.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정말 그 없는 돈에 네. 빌려다가 그때만 해도 아이고. 통장에 그 3천만 원이 있어야지 비자가 나왔어요.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들었어요. 그런 그래서 얘기를. 그거를 저희 엄마가 다 빌려가지고 통장에 3천만 원을 채웠어. 마련을 채워했어요.
내 돈도 아니지만 그 일단 어려운- 채웠어요. 네. 그래야지 비자 나오니까. 네. 그래서 비자 다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합격 통지서 다 받았어요. 네, 네. 떠나기 한 달 전에 네. 저희 엄마가 넋두리처럼 음. 나는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근데 그 말이 가지마는 아니에요. 가지만 아니지만 가기 가지마가- 힘든 멘트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떠난 거예요. 어떡해.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안 가기로. 그래 놓고는 너무 속상하다. 결단은 했는데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못 버리고 네. 이사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10년 차에 제가 건강검진 하다가 네. 자궁암 초기가 나온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그게 그 딱 진단을 딱 받자마자 네. 내가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뭐가 있을까가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네. 몰래 잘 놔두었던 합격 통지서를 딱 꺼내 들고 찢어버렸어요. 그거였어요. 내 안에는 언젠간 가겠다라는. 내가 떠나서 성공하고 싶었던 근데 그거 내려놓는 게 쉬워요? 그거를 찢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못 가잖아요. 1년 정도 속상하다. 남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난 속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음. 초기 암 이제 조직을 다 떼어내는 네네. 수술을 하고 제가 헌신하기로 진짜 헌신. 그게 2014년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네. 그 사인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또 묻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난 뭐부터 할까? 유명해지거나 내가 뭐를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자경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오디션을 하시고 내가 너 레슨 해줄게. 그리고 저한테 레슨비 안 받고 공짜 레슨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저희 공개 레슨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 그러면 피아노 위에 아이들이 레슨비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제가 레슨비를 안 내니까 네. 처음에 몇 번을 애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는 레슨비 왜 안 내? 그렇지. 왜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김자경 선생님이 야 한꺼번에 받았다 얘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임당 레슨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너 있잖니 빈 봉투를 준비해갖고 너 레슨 받을 때마다 봉투 올려놔라. 저 빈 봉투 올려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선물 주신 그건 거다. 선물이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너무 저를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아이인 거죠. 누가 이유 없이 나를 이뻐하는 건 없더라고요. 절대. 근데 진짜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앞만 봐도 저도 저 사람 만남을 통해서. 왜 나를 저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이미 저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짜 레슨 받았으니까 제 마음에 값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2가지를 할게요.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척교회를 무조건 찾아가서 내 사역을 하겠다. 그때 이제 음반을 내고. 그래서 음반을 25장. 왜냐하면 가면은 많아야 2명, 3명, 많으면 25명이 안 돼요. 그렇죠. 개척교회니까. 네, 그러니까 25장 가져가면 엄청 많이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가서 딱 부흥된 선물 거예요. 드리고, 네. 그리고 정말 2분 있는 데 가서도 사역하고, 그것을 제가 너무나 꾸준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특히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그냥 내 눈에 그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레슨을 해서 정말 대학에 보내는 것을 너무 오랜 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또 함께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가 사실 여러 번 깎이고 또 깎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비교해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맞아. 정말 나보다 더 훨씬 나아서 있는 그 세상적인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제게 중간중간 보너스 같은 선물 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버텨 또. 네, 무슨 그쵸. 보너스 좀 이렇게 맛있게 받으신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저 4년 장학, 이거 자랑이에요. 4년 장학금 다 받고 공부했고. 그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진짜. 전 너무 네. 많이 해요. 근데 피아노과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주셔서 나는 네가 정말 유명한 성악가 될 줄 알았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 들었어. 너 너무 멋지다. 너 와서 우리 학교 아이들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정말 제가 수연여대 강사를 제법 오래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의 자존감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런 또 예고 강사도 역시나 똑같이 그럼에도 또 다시 무너짐은 정말 좋은 대학들과 또 좋은 들어가기 힘든 곳들은 유학 서류가 없으면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또 무너지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무너지지 말자. 괜찮아. 그래도 뭐 괜찮아. 그러니까 저한테 혼자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맞아요. 기특하다 막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김미영 네. 교수님처럼 정말 실력 있는데 혜택을 어떤 조건 때문에 받지 네. 못한 학생들에게 네. 하나님은 김미영 교수님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만약에 그건 유학 자료 때문에 김미영 교수님이 정말 일타 교수님이 되셔서 저쪽에 계시면 이 아이는 교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줄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굉장히 저기요. 또 다른 위로돼요. 또 다른 미연이에게 김자경 네, 네. 교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거는 이 조건이 아니면 그리고 이 애틋함이 아니면 못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땡큐인지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유학이 불발이 된 게 많은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땡큐인지. 이제는 그게 해피하게 이제 저도 네. 그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네.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레슨부터 뭐 맞아요. 강사도 막 다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게 됐을 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작곡하신 우리 가곡의 정말 너무나 유명하시고 그리고 귀하신 우리 임금수 선생님 작곡가님. 임금수. 네. 근데 임금수 선생님. 선생님이 우연하게 또 제 지인을 통해서 제 콘서트에 오셨어요. 너무 작은 콘서트에. 그런데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그 제 콘서트를 보고 어이가 없어 하셨어요. 왜? 저는 소프라노라며. 네. 그런데 뭐 혼자 다 불러. 노래도 불러. 찬양도 해. 다 하시잖아요, 원래. 가곡도 해. 뭐 아리아도 부르더니 사회도 지가 보네. 그러니까 맞아, 사회도 보셔. 이분은 클래식한 너무 큰 무대만 보다가 작은 하우스 콘서트 같은 그런 공연장에서 그 다양하게 불려지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셨던 거죠. 신선하셨구나. 네, 충격받으셨대요. 본인이 충격을.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의 곡을 선생님이 한번 불러봐 줄 수 있겠냐라고 악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그날 그냥 불러드렸어요. 가곡을. 선생님의 신작 가곡을. 그런데 선생님이 들으시고 내가 매년 롯데 콘서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항상 콘서트를 한다. 근데 김희연 선생님 내 노래 불러줄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접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을 했잖아요. 그때 순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좋다. 우리도 생방 때 게스트를 섭외하고도 있거든요. 가끔씩.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다. 네, 그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바람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도수표를 날릴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임금 선생님의
곡을 신작가곡 두 곡을 마지막 피날레 곡은 우리 라클라세라고 하는 남성 네, 들어봤어요. 우리, 라클라세하고 저하고 마지막 엔딩곡을 하고 아. 또 일부에 또 한 곡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근데 그게 원래는 다 짜져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전해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 해로 갔는데 합창단을 세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합창 단원들 많이 쓰는 거 마스크 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비었어요. 아. 풀타임의 시간이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그거는 그 공연은 그냥 했던 공연이라 저는 못 썼죠. 그러니까 정말 인류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코로나가 사실은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큐사인을 그랬어요. 보내냐에 따라서 네. 이런 코로나가 축복이 준 되기도 선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작년에 그랬고 작년에도 또 제가 엔딩곡 라클라세랑 하고 그래서 이제 가곡에 대한 소화력도 네. 인정을 받으셔서 가곡 요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신다면서요. 제가 신작곡을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저희 오셨는데 그래도 그 가곡 네. 중에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목이 잠기셔서 좀 힘드시려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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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지금 그렇게 핫한 이슈인데 저희도 누려봐야죠. 자켓의 네. 타이틀은 님의 찬가예요. 님의 찬가를 살짝 그러면 들려주실 수 해볼까요? 있을까요? 예. 언젠가 그 어느 날인가 산책길에 만난 우리 오가는 눈빛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네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한 세월 동안 믿음도 깊어졌네 임향한 설레임 내 마음에 새긴 사랑 그대여 행복하라 사랑이여 영원하라 님을 향한 그리움 내 가슴에 새긴 사랑 그대여 행복하라 사랑이여 영원하라 아멘. 절로 나오네요, 진짜. 이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마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늘 똑같은 제 안에서는 고백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거저받은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정말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 내가 이렇게 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제가 예스 하는 사람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네. 그곳에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맞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공연하신다고. 이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사실은 제가 음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고려인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아니 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참아냄, 그 견딤을 통해서 정말 막 그 제 머릿속에 막 파노라마처럼 막 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죠. 알아버렸네. 알아버렸어요. 그 마음이 오니까 맞아. 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스.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냥 알겠다고요. 그럼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제가 전화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난 순종하겠다. 그 어떤 것도 계산하는 어떤 콘서트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곡을 부르지만 그 안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마음으로 나 노래하겠다.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나는 거기까지. 그래서 3번의 이제 콘서트가 3번이나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키르기스탄. 거기도 중요합니다. 네. 선교사분들 마음을 또 어루만져 네, 주셔야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찬양이 있고 고려인들이 모이는 예배에서 또 찬양 집회가 있고 그래서 한 5번에서 6번 정도의 공연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 벌써 엄청 건드리죠. 네. 컨디션과 이런 목 건강, 네, 네.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무장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김미영 교수님이 아마 그 5번의 공연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받게 되실지도 저는 그려져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 일방적인 힘만 안 쓰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내가 드리려고 갔는데 내가 몇 배로 받는 기적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맨날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쁨을 주시니까 네, 네. 감동과 기쁨은 진짜 뭐 몇백억의 가치가 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이제 아쉽지만 노래 한 곡 우리가 청해 듣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비전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 네. 이제 일정이 그쵸. 12일 동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작 가곡 앨범을 준비하잖아요. 네.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잘 되고 대박 나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이 우리에게도 많이 불려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그런 음반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내가 그게 언제가 될지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문화선교사로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네. 내가 참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제일 위해서 크죠. 기도해 주세요. 네. 그게 3번째가 가장 모든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아닐까 아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미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웠고요. 제가 더 지금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거듭하고 있어요. 네. 해 말어, 가 말어, 멈춰 말어, 뭐 먹어 말어부터 진짜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이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분들께 저는 우리 김미영 교수님의 고백이 굉장히 많은 영양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 김미연님의 그 찬양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네. 텐데 이 찬양은 제목이 뭐예요? 첫 음반을 내면서 음반 타이틀로 썼던 제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 들려드릴게요. 좋은 사람. 제목만 네. 들어도 뭔가 평온해지는데요. 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미연 교수님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참 좋아